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시내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세상에서와 또 내생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인데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경건이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박윤순 목사의 주석에는 경건이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종교 생활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따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속된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에 대해서 많이 교훈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4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심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2편 6절에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합니다. 경건하여 주께 기도하는 경건한 자에게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로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경건이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선하게 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둘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이제 두 번째로 경건의 유익입니다. 8절을 보면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복에 대하여 성경에는 많이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유익하고 내세에 곧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익합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유익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보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 가장 복되고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크다.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경건에 대하여 바울은 첫째로 크도다, 크다. 경건은 큰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이 큽니다. 뭐 작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큰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크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경건이 크고 중하다 이게.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붙들려고 하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하나를 붙들려고 하면 경건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경건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경건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 크도다. 둘째로 비밀입니다. 경건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경건이 비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이 보배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부자로 살겠다, 좀 더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작금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다들 애착을 가지고 목을 맵니다. 정부에서 22번인가 3번인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돈이 아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 돈이 산업을 생산하는 데 투자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장래 나라가 발전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의 일을 탐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거죠. 돈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농사에서 양식을 얻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양식 얻는 것보다 쉽게 양식 얻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양식을 많이 얻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회에 결국은 경제가 파탄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의 문제도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경건의 비밀을 깨닫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은 지족하는 마음이요, 죄를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삼손이 경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들라의 무릎에 누워 머리를 깎이고
눈을 뽑히는 그러한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활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무력과 정욕과 사회욕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참 좋다, 얼마나 유익한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단에 이르러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은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죄를 이기는 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경건 생활 잘 하려면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려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8절로 9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육체가 무엇을 잘 하려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육체의 연단입니다. 교육은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연단이란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개역 성경에는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 또 기술이 연마되고 잘하게 됩니다. 무엇이나 잘하려면 1만 시간이 투자되어야 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실하게 연단받고 성실하게 연습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솜씨가 참 훌륭합니다. 이태리 명품은 장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라고 합니다. 구두나 가방을 손수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서 만듭니다. 사람들의 손재주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한복 바느질해서 한복 만드는데 그 간격이나 줄이나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지 그게 다 연단받아서 연습해서 그런 그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당시 운동선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한다. 모든 교육은 연습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능수능란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되고 예술가도 되고, 예술가도 많은 훈련과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되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연단,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걸레질, 또 연단 받아야 걸레질을 잘하는 거예요. 걸레를 빠는 것도 보면 얼마나 엉성한지, 걸레 빠는 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무엇이든지 연단 받아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의 실력이 쌓이면 무역상이 되는 거죠. 무역. 이전에 중국의 그 상해 아래 그쪽에 선교 갔었는데 일찍부터 거기는 장사가 발달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무역을 많이 해서 그 동네에, 중국의 그 동네에 돈이 많다. 장사하는 것이 실력이, 여러 면으로 실력이 쌓여야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도 뭘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잘해야지, 전문가가 돼야지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은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건의 연단은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12절로 13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지킬 때에 경건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심전력하여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 자신도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이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건의 연단은 많은 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연단시키려고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경건의 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후에 승금 같은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경건의 가치는 승금이다. 승금. 영적으로 승금 같은 믿음이에요. 승금도 처음부터 승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단, 반드시 불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승금이 됩니다. 도가니에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승금을 거기서 만드는 거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마음이 연단을 받아 경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야 하고 마음이 연단을 받아 경건해지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깨끗해져야 정결한 삶을 산다요. 사람들이 마음이 형편없어요. 마음이 약하다요. 예문은 그럴듯한데 속이 형편없다 이게. 마음의 근육이 발달해야 강인한 정신, 강인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마음의 근육이 강인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절망이 되고 비관이 되고 그게 어떻게 경건한 연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금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감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경건의 연단을 받아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잘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경과 수고를 헤쳐나갔다 이게. 연단이 안 되면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는 게 자빠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고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또 연단을 잘 받아서 실력이 있으면 쉽게 일을 잘하는 거죠. 쉽게 일을 잘하는. 또 잘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 없으면 힘들기도 하고, 또 하는데 일이 능률도 안 오르고, 해놓은 일을 보면 또 형편이 없고, 그렇잖아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어려운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아름답게 멋있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은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악이 분별이 안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실패합니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옳다 아니라 경건하게 옳은 삶을 살면은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셔요. 연단을 잘 받아서 승군 같은 믿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고 어떤 자를 상 주십니까? 경건한 자에게 상 주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셔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시간 경건의 연단 얼마나 크고 복된지 모릅니다. 경건의 연단 잘 받아서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지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영광의 복에 이르게 되고 또 내생에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경건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받아서 승공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